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3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마치 동남아시아 날씨같이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는 40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산은 시원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바닷가 근처라고 바닷바람도 불어오고 그래도 가을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좀 더위를 많이 타시면은 어디 근처로 에어컨 근처로 좀 가까이 가서 앉으시고 나는 무더위 가운데도 나는 찬바람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어디 근처로 가운데 근처로 에어컨 바람을 좀 먼 곳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서로 융통성 있게 앉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 옆에 앉으셔갖고 또 추워버리고 에어컨 확 꺼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에어컨한테 열받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더운 사람은 좀 시원한 쪽으로 또 추운 바람이 싫으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교구에 상관없이 이렇게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평안?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peace에서 평화, 모든 것이 아주 균형 있게 안정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는 또 평화롭고 안전해야 돼요. 안전. 평화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했습니다. 어떤 게 평안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화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평안을 표시해 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별의별 좋은 그림들을 다 만들었겠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에 1등으로 했던 그림은 공교롭게도 엄청난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데 뭐가 평안할까요? 그런데 그 폭포수 안쪽에 새 둥지가 있어. 새 둥지. 그 둥지 어떻게 새가 그 폭포수 안쪽에다가 둥지를 갖다가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 둥지 안에 보면 새끼 새가 어미새 품에 안겨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물론 새가 코를 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끼 새가 어미새 품에 안겨서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바깥에는 막 천둥 치듯이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어디 품에 있으면 엄마 품에 있으니까 새끼는 폭포수가 전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가장 평안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대. 그래, 이게 진정한 평안이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새끼 새가 어미 품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진정한 평안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평안하신가? 어미새 품에 앉아있는 새끼 새와 같이.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13명장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조대리도 앞으로 나오고 배목사도 나오고 오늘 이 찬송은 매번 부를 때마다 솔로로 부르기 너무 아까워요. 4부로 불러야 되죠. 4부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도 치고 파도도 쳐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풍랑과 파도가 칠더라도 내 인생의 이 키를 잡고 가시는 선장은 예수님이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별의 일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동을 치고 풍파가 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따라요. 나라가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온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나 씻을 사 있는 못하고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3절 4절 다 같이 합니다. 빠르게 내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 봄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너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넘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나요? 우리 평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의 모든 타고 하는 사람은 선장에게 그 모든 걸 맡기죠. 어느새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우수사려, 걱정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 비워진 곳에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차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넌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함을 붙잡고 있는가? 그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 평안함에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의 가슴 속에 의식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 모든 것이 내려와지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망망한 파도 속에서도 한 척의 배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심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산교회를 가슴 속에 의식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소망, 감사가 이제 넘쳐나도록 온전히 하나님, 이때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조금도 겁없이 담대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주옵소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의 신앙의 고백이고, 위기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여전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 땅을 떠날 때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 오실 때 신앙 고백이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평안과 평강을 가지고 세상이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기도원에서 저격파 여성 금식성에 참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도 이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권색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그래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들어서 대략 알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특별한 사람들이나 뭐 양을 키우기도 하고 쉽지 않죠. 극소수 사람들이죠. 염소 키우는 사람은 맞아요. 염소를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키우지만 일반 사람들은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썩 익숙하지 않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됐던 이스라엘의 풍습에 이 목축업은 아주 중요한 일. 양과 이 목자의 관계는 생활 속에서 마치 부모 자식처럼 아주 익숙하면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보면 너희와 우리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걸 굉장히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관계인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 얼마나 아주 특별한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개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을 볼 건데요,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그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 이기냐,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거의 키가 3m가 돼가는 거인인데 어떻게 이기냐 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 중요한 관계인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아직 17살에 아주 어린 소년인데, 아주 심하게 말하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17살이면, 그런데 이 17살짜리가 저까지 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쳐서 엎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소년이 다윗의 그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놈이 보통 놈은 아닌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놈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살짜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골리앗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되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다윗이 입을 열었다고 하면 우리는 귀가 번쩍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 블레셋이 밀려오죠. 그리고 그 전면에 골리앗이 2m 70짜리가 날라와서 맨 앞에 서 있죠. 이스라엘 모두가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마치 골리앗과 같이, 블레셋과 같이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는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경제와 경기는 둘째치고 우리 집안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 가지가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 중에 원수 같은 이 골리앗의 눈앞에 딱 버티고 서서 큰일 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어느 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예상치 않게 골리앗 같은 것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덜커덕 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인간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지금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대갈일성 큰 소리로 크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할례 받지 아니한 세상의 그 사람 앞에서 낙담하십니까?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17살짜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나이도 안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학력도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출신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 내가 누구의 종이다,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무슨 다윗이 무슨 목사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블레셋,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히 까불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덤벼거드는 이 사람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을, 그의 눈빛은 눈빛이 쫙 나겠죠. 그냥 당당하게 17살짜리지만 그 어마어마한 포스가, 겉으로 볼 땐 이 사울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니까 다윗이 거인이야. 사울은 아주 조그만 난장이고 다윗이 거인인 거예요. 이걸 믿음의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거인. 저와 여러분이요, 갑자기 키가 클 수는 없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바지를, 옛날 바지를 입어보면 알아. 끌리기 시작해. 안타깝지만 한 1인치는 줄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 바지를 입어보면 자꾸 끌려. 자존심 때문에 아직 안 줄이고 있어. 언젠간 줄이겠지. 어쩔 수 없어. 육신의 키는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사이즈는 커질 수가 있어. 다윗은 17살짜리가 뭐 우리보다 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거인이야. 이 사람은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니까. 누가 거인이에요? 다윗이 거인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거인이 아니라
그런 표현 들어보십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 한번 따라서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장이. 다윗은 난장이에요, 골리앗에 비하면. 그런데 난장이가 이 골리앗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으면 돼. 위에서 내려다봐. 더 큰 거인이 누구예요? 눈치가 백던이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의 그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니 골리앗이 저 발 아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야와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저 찌깐한 것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찌깐하게 보여. 찌깐하다는 말을 아시는 분 아셔요? 다시 막 찌깐한 것이 덤비고 있어요. 아주 조그맣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좀 달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소 아셔? 소가 막 화가 나서 덤빌 때 뭐해? 발을 긁어. 뒤로 막 긁어. 지금 막 여기다 다리에 힘을 주는 거야. 갖고 막 힘을 주고 튀어나가려고 해.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튀어나가려고 해. 하는 자동차 바퀴 같아. 자,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사울이 말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2m 70, 80짜리 거인과 싸울 수 없어.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야. 사울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야. 사울의 눈가래는 누가 거인이야? 골리앗이 거인이야. 그리고 다윗은 난쟁이야.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누가 난쟁이에요? 골리앗이 난쟁이에요. 서로 보는 각도가 달라. 각도가 달라. 그러니까 사울은 말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옆에서 편들어줘. 아이 그러지 마. 아유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유 나이를 좀 생각해봐. 몇 살이야 지금? 당신 처지를 좀 생각해봐. 자꾸 말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말려.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는 소년이야. 여러분 이 소리 조심해야 돼.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고 그래요. 챔피언. 그러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고향이 가드예요.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어려서부터 자꾸 이종 격투기 뭐냐 시합을 해. 그래서 거기에 1등한 사람이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어.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대급박이 많았고 그냥 막 등치가 이만해갖고 막 싸움만 나가면 챔피언이야. 그래서 그 별명이 챔피언이야. 골리앗은 별명이 챔피언이야.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소년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철커덕하겠죠. 아이고 나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챔피언이야. 이게 인식에 딱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영적으로 살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로 살지, 우린 정보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요. 한번 우리는 정보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핸드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이 젊은 사람은요 핸드폰이고 20분만 보지 말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어.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 한 4명을 놓고 핸드폰을 뺏었어. 그리고 골방에다가 혼자 놔뒀어. 그리고 그 CCTV로 지켜봤어. 그냥 처음엔 멍하니 앉아있어. 그래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하고 주머니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고 몸을 가만 놔두지를 못해. 뭐가 없어갖고 핸드폰. 이게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쓸데없이 볼 것도 없는데 다 보고 보라서 이게 중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좋은 기능도 있어요. 여기에 온갖 정보가 있어. 또 온갖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그런데 너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세상적인 정보가 끊어지면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서 고립된 것 같아.
근데 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많은 역기능이 돼. 정보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정보 이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 왜? 들은 게 많아, 아는 게 많아갖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넌 소년이야. 나이가 몇 살이냐? 너 키가 몇 살이야? 그 나이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뭘 잘하는데? 넌 거기까지야. 너 상대를 봐봐. 상대가 골리앗이야. 골리앗 그 동네 챔피언이야. 키가 2m 70, 80이야. 뭐 눈깔 하나가 이만해. 그냥 얼굴은 쟁반만하고 다리통 하나가 무슨 뭐 전봇대 많다니까. 그걸 네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더라고. 가면 다 패대기 쳐 맞아 죽는다고 말했어. 그 당시에는 그 소리도 다 무너졌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무너질까요? 만약에 사울의 얘기를 들었으면 다윗도 무너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알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 물어가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따라갔어. 그리고 그것을 쳤어. 그게 뭐예요? 사자하고 곰과 맞짱을 떴어. 전문용어로 다이다이 1대1로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도 맞짱을 떠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 이걸 뭐라고 말해? 다윗이 왜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목자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자가 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자는 자기 새끼를 절대로 놓치질 않아. 사자나 곰하고 맞짱을 써서라도 그 새끼를 찾아와야 돼. 좀 발음이 셌습니다. 그 양의 새끼를 찾아와야 돼. 그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목자야. 그게 목자야. 다윗의 머릿속에는 목자는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자가 울고 와도, 곰이 달려와도 목자는 목숨 걸고 새끼를 찾는다. 난 그런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새끼를, 양 새끼를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면 나는 누구 새끼예요? 어찌 눈치가 이렇게 빠르지? 내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사자와 곰의 이빨 같은 골리앗과 맞짱을 들어가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누굴 건져냈을 거야? 날 건져냈을 거야. 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눈치채지십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저 사자 이빨이나 곰의 발톱 같은 골리앗과 맞짱을 뜨려고 하느냐? 이유는 뭐냐? 나는 나에게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시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수염 기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잡히면 죽어 하여튼 간에. 사자 수염, 곰은 수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자는 수염이 있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수염 기르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기죠, 용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종이, 다윗은요, 자기를 말할 때 17살 소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 한번 따라하실까?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이거에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 난 주인이 있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어떻게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선포합니다.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거다. 사자와 곰과 같이 거꾸러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전 우리 여기서 목자란 이런 것이구나. 자기 양의 새끼를 찾아내기 위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찾아냈을 것이구나. 나를 보호하실 것이구나. 나를 빼앗기지 않으실 분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갖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37절에 가니까 그래서 또 다윗이 이르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실 겁니다? 건져냈을 겁니다. 설교 끝.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졌다지 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울이 거기서 뻥끗하면 망신이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면 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무슨 낭만적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까지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낭만적인 무슨 막 양이 가서 풀을 뜯고 뭐 목자가 피리를 불면서 아주 한가라이 이런 상황이 아니죠. 처절한 상황 속에도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찾아내시는 의미로서 선한 목자냐.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은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이 들고 날며 먹고 산다. 9절에 보면, 그래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무 꼴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먹고 마신다. 10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선한 목자의 내가 온 것은, 기억하십시오, 양으로 뭘 얻어야 돼? 생명을 얻게 해야 돼. 어떻게 얻어야 돼?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목자, 우리는 그의 양. 그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거시는 게 누구다? 목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생각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왜 버릴까요?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맞짱을 뜰 때, 사자가 곰하고 맞짱을 뜰 때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내 새끼니까 찾아내는 거죠. 선한 목자니까. 만약에 사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냅둬. 한 마리 잊어버려. 아이고 꼴짝이 좋다 저거. 아이고 저 말 더럽게 안 듣더니 가서 사자가 또 그것만 잡아먹었네. 아이고 꽃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새끼 양 한 마리를, 새끼 양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찾아가는 거, 건져내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 4절에 말하기를 자기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갔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시더라? 목자가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 주시냐면 영생을 주시는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이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나머지 것들은 이 땅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야. 있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우리랑 같이 있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있는 거,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거 있으면 다 가져가셔. 다 가져가.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그 장례 지도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장례 지도사에게 조용히 와서 미안하지만 마누라 입에 이빨 5개 금이빨 빼주면 안 되냐고. 빼주면 안 되겠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빼야 된다. 어차피 죽을 거. 금이빨 5개는 그 땅에 묻으면 아깝잖아. 하나도 안 빼신 손. 빼는 게 옳지 않아요? 빼는 게? 안 빼야 된다. 아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니까. 부인이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순금으로 이빨 5개를 갖다 이빨을 넣었어. 땅에 묻으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다 그랬어요.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지. 조현아. 아마 저 집은 내가 볼 때 남편의 이빨이 아마 금이빨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말하긴 그래. 도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빼달란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땅에 묻어서 금 5톤인지 뭐 몇 톤인지 하여튼 간에 그거를 땅에 묻는다는 건 아깝잖아 또. 그래서 그 장례 지도사에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뭐 죽기 전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웬만하면 다 좀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쓱 들었는데 입장 바꿔면 어떡할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금이빨 5개 뭐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 때 가져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런, 천국 가시기 전에 그냥 이빨 다 뽑아갖고 헌금하고 가죠. 왜냐하면 남편이 시험 든다니까. 아니 자식이 시험 들 수도 있어. 저걸 뽑을까 말까. 아예 뽑아서 드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조크입니다만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3차원이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떠나는 순간 생명은 수도비야. 공간을 떠나는 순간 생명은 수도비. 이 육체는 딱 여기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살 동안만. 그러니까 이 3차원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자유로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은 지금 육체 가운데 갇혀 있어. 우리 영혼은. 그래서 육체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혼은 통제를 받고 영향을 발휘하지를 못해. 그리스도는 그나마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제가 안 돼.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어. 그것을 중생했다고 말해요. 중생한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옷 벗은 것 같아. 옷 벗는 것 같아. 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살 곳이 있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가 거할 거 내가 예비하고 다 준비하면 다시 올게.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이죠.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와서 영원히 있게 할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영생이다.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영생 때문에 그래. 영생 때문에 그래. 나머지야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편하면 좋겠지, 뭐 오래 살고 좋겠죠. 그러나 다 내려놔. 그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진 황성의 터에 월색만 하는데 영웅 호골이 어디 가며 절세 가인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다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 뭐 그냥 전설 속에 뭐 한구탱이 하지만 그건 현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바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양들에게 뭘 주시냐고 하면 그 백성을 찾아내서 목숨 걸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영생.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 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딴 게 아니에요. 뭐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속상하고 뭐 싫은 소리 뭐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건 다 내 어떤 영생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 냅둬버려. 그냥 냅둬버려. 지가 알아서 다 각자 알아서 갈 길 가버려. 기억하시잖아요? 뭐 전남 곡성 어디 뭐 107살 먹은 할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107살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렵고 속상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그런 일 당할 때마다 다 어떻게 참았냐고. 그분 냅둬버려. 다 70에 가고 80에 가고 다 알아서 다 가버려. 지금은 아무도 헐뜯을 놈이 없어. 왜? 아는 놈은 다 죽었어.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런 내공이 있기 때문에 107살까지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사람은 힘들어. 그냥 냅둬.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생은 구체적인 거고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영생이고요.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영생을 얘기했다면 부처님도 믿어 나는. 그러나 부처는 자기도 부활이 안 되는데 무슨 영생을 얘기해? 착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덕을 쌓고 살아. 그러면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차원이 달라요. 왜? 그 차원에서는 그 이상을 얘기할 수가 없어. 하늘에서 와야, 영생을 아는 분이 와야 영생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목숨까지, 육신의 목숨을 던져주고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내 백성을 결코 뺏기지 않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줘요? 영생이죠. 영생 하세요. 난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의식과 사고 속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희석될까 봐, 그냥 막연하게 생각될까 봐, 추상적으로 생각될까 봐,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는 거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지키는 거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게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는 건 뭐냐? 더 큰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가치가 영생이라고 믿으면 나머지는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그런데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영생이 밀려나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막말로 세상을 언제 이 세상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슴이 철렁하죠. 뭐 얼마 전에 그 정의당 대표하셨던 뭐 노 무슨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뭐 자살 이렇게 나오는데 전 그분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뭐 TV를 통해서만 하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갑자기 뭐 자살하고 뭐 죽음 이렇게 하고 뉴스가 뜨는데 설마?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니까 진짜 죽었더라고. 나이가 우리하고 같은 연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죠.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연배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죽음이란 문제가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코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덜커덕 들죠. 사실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뭐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죽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은 나름대로의 대명분을 가지고 그 당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게 옳겠다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죠.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게 리더자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혹시 자신의 어떤 불찰로 인해서 당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누가 될까 봐 스스로 자신이 뭐 그렇게 뭐 생명을 달리하고 그 당은 여전히 지지해 달라 뭐 하는 것들이 뭐 이 정치를 떠나서 참 리더자로서의 어떤 최후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 아픈 모습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외에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나를 선택하라. 뭘 선택하겠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뭘 가져갈 거예요?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영생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생을 못 믿으면 그냥 먼지로 떠나가는 거예요. 한 줌의 먼지로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운명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선포했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영생을 받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영원의 영생을 얻으면 누가 손을 대겠어? 누가 손을 대? 아무도 손 못 대.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들어온 존재를 누가 손을 대느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식과 사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9절에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자,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무슨 뜻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다 그러죠? 왜 더 크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3차원 4차원 막 가르고 싶어는 이제 그런 막 다시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다. 이거 당연히 만물은 아무리 커도 3차원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은 3차원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리 커도 누구 뱃속이야? 엄마 뱃속이지. 지가 아무리 커도 엄마 뱃속이야. 기억하시죠? 그게 차원이라는 게, 아이는 엄마 뱃속이 그게 우주야. 우리가 사는 우주는 대기를 넘어서 별들이 있는 공간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내 생각에는 자궁같이 보여. 우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뱃속이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물보다 크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 자식이 아무리 커도 엄마 뱃속이면 엄마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클 수가 없지. 이게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정을 마음속에 두셔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성, 그리고 영생, 그리고 그 배후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소풍처럼 살아야 돼. 소풍처럼 재밌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그냥 넉넉하게. 그래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가, 어차피 영생이야, 어차피 은혜고, 어차피 인생은 먼 차원에서 보면 잠시 휴가 나온 거예요. 잠시 휴가 나온 거예요. 휴가 나와서 얼마 나왔어요? 어떤 사람 70년, 어떤 사람 80년, 어떤 사람 100년, 한 200년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휴가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인생은 끝이 있어요. 휴가를 끝나고 다시 영원한 곳으로 원대 복귀를 하느냐, 휴가가 끝났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귀대할 곳이 없느냐, 그건 선택이죠. 그 선택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손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목자성,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의미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내가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날마다 흥분과 기대와 기적과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